한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보니까 1년 내내 사시사철 여름인 꽃이 만발한 필리핀의 모습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직업과 또는 자기 관심사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봉업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꽃이 만발한 곳에 양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늘 피어 있으니 1년 내내 꽃이 피니 이곳에서 양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시험적으로 양봉통 10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양봉업을 했는데 금방 벌통 10개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함 또 사업성 이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한국으로 가서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양봉통 100개를 준비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양봉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에 필리핀에서 그 벌꿀통 100개를 2번이나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양봉업을 몰랐을까? 왜 모를까? 이거는 역시 사업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라고 스스로 감탄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었더니 벌꿀통 100개를 한 번밖에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첫 해는 2번을 채웠는데 두 번째는 한 번만 채우게 되니까 영문을 몰랐습니다. 설마 그 다음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해에는 벌꿀 양봉통에 거의 꿀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양봉업자는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꽃이 피지 않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꿀벌들이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무작정 평상시 하던 대로 꿀을 모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겨울이 없고 사시사철 꽃이 피고 사시사철 덥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꿀을 모으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꿀을 얻을 수 있는데 양분을 얻을 수 있는데 뭐할로 꿀벌들이 꿀을 모으겠습니까? 꿀도 겨울이 있어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시사철 날씨가 좋고 덥고 꽃이 피면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통해 겪는 아픔, 상처, 생각만 해도 실증나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없고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또 교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올바르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짧게 고난을 겪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늘 나에게 좋은 기회들만 주어진다면 조금만 지나서 억만장자가 되고 조금만 지나서 사업이 번창할 텐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만 들으면 보호받고 따뜻한 기후에 따뜻한 선선한 바람에 늘 양분이 공급되는 좋은 온화한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쨍쨍 내려쬐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때로는 폭풍, 때로는 비바람, 가뭄, 이런 것들을 견딘 나무, 이런 것들을 경험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그 나무에 닥친 많은 어려움들이 최대한 그들의 삶의 생존 능력을 끌어올려서 상품성을, 또 열매를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다. 좋게 말하면 소심한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숫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 되었을까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일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사울 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물론 여러 나라들과 전쟁도 하긴 했지만 사울 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감사해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착했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던 사울이 어쩌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모든 군대까지 동원하고 나라까지 동원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왕이 되었을까요? 권력의 단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왕이 가지는 지위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호응을 얻었던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여러 번 경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말할 정도로 영특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짓게 했고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제사 드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초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경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태평성대의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태평성대를 누렸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점점 그들이 권력의 단맛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이 꿈틀거리고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자꾸 내 마음을 경각시키고 나를 깨우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영적 각성을 일으킬 영적 근육이 사울과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 하나님을 향하여 늘 끊임없이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생성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의 그 근육, 운동선수의 운동신경 능력 어떻게 개발됩니까?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습니까? 또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발달되고 자라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나 솔로몬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 왕자로서의 어떤 학문과 이런 것들은 전수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솔로몬도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 경고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쌓여지지 않아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곁을 쉽게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자로 자란 겁니다. 그 시대 최고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얼마나 삶의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치명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 모든 신하들이 모세 앞에서 굽실거렸을 것이고 모든 것이 모세의 중심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안색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였을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 또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것만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알아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모세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생각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할 기회를 갖지도 않았고 애굽 사람도 죽였던 것입니다. 흔히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지위만 얻어도 어떤 권력의 위치를 달성하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말만 하면 내 지위를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용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전용 출입구가 생기고 VVIP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런 대접을 받을수록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더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운 자만 또는 자기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주먹을 믿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세월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던 모세가 40년의 미디안을 보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돈과 권력, 학문이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사랑, 이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수성가니 또는 의지력이 강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라고 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그러한 자기 신뢰, 자기 사랑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려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브리슬콘이라고 하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 있기도 합니다. 1957년에 슐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브리스콘이라고 하는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가 하도 오래 살아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나무는 약 5,0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고목이었던 나무인 겁니다. 이런 나무는 미국 서부 지역의 해발 3,000m 또는 3,300m 정도 되는 고온에서 고지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까? 혹한 처참하리만큼 낮은 기온, 추운 기온,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고 물도 거의 없는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 삶을 부족한 것을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연단해가는 과정 속에 오래 사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의 아픔을 통해 좀 더 많이 알고 깨닫고 또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유로움을 갖게 되고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을 디딤돌로 삼는, 많은 자수성가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점을 딛고 일어서는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꼽을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태어났던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고 몸도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기 위해 여러 번 회사에 지원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때 마침 영업사원을 뽑고자 했었던 왓킨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영업사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빌은 왓킨스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가장 혹독한 곳으로 나를 영업사원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왓킨스사에서 빌을 영업사원으로 뽑아 가장 영업이 안 되는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안 되었겠죠. 사람들이 빌을 보고는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경영, 영업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빌은 늘 점심을 샌드위치로 먹었는데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였습니다. 앞에는 인내라고 써 있었고 샌드위치 뒷면에는 끝까지 인내하기라는 문구를 어머님이 늘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빌은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오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였고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24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빌의 끊임없는 성실함, 인내를 보고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왓킨스사의 올해의 영업왕이 되었고 그 올해의 영업왕이 되었던 그때의 영업 실적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불편해서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왼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15km를 매일마다 걸어 다녔던 그 빌의 인내, 끈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말해주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시내에 뿌리 박은 나무가 뿌리를 굳게 박히고 넓게 퍼뜨리고 모든 물을, 양분을 끌어당겨 흡수하고 살아나려고 버티려고 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지나친 가뭄, 홍수를 보는 것처럼 때로는 시냇가 자체가 말라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냇가에 뿌리 박은 나무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97년에 교도소를 탈옥해서 907일 동안 도주하다가 잡혔던 희대의 탈옥범 신창원을 기억하십니까? 신창원이 907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이 지독한 가난, 아버지의 가정 폭력도 있었지만 자기가 더 힘들었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막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흉악범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뭐뭐야 돈도 안 가지고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라고 말하면서 막말을 해댔을 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독한 가난, 가정폭력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 막말을 이런 것을 듣고도 올바르고 굳게 바르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일탈하는 비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을 탓해야 합니까? 바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를 탓해야 합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늘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 근거, 이유,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시냇가도 마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마른다고 할 때 그 시냇는 세상에서 말하는 시냇입니다. 사람들이 뿌리 박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건강 또는 그 밖에 각각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기는 그것 없으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시내는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이탈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시냇가는 늘 풍성하고 넘실거리고 끊어지지 않는 저수지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가뭄과 홍수가 몰려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또는 주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록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구걸하며 권력 근처에 못 갔다고 비참해하고 비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놓고 달려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다고 할 때 그 형통함이 늘 사시사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나와야 할 때가 있고 뿌리가 박혀야 할 때가 있고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지은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바로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형통하며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한 지은 시가 맞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비참해하는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이 지은 시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사울과 같은 원수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또 다윗이 지은 시편 6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시입니다.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상황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고 뼈가 떨리고 뼈가 녹고 온몸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다윗. 조금 전에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시편 13편에서는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모습 가운데 애절함을 표현했고 시편 6편에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 대적들에게 도망다닐 때에도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도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연단받을 때에는 이 연단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고, 징계를 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언제 이 징계가 끝나겠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연단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때로는 홍수가,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징계가 우리를 휩쓸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일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 가치관이 말하는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내,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반을 둔 나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일이 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 강물에 잠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여 그 사랑에 넘쳐 늘 담대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금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시냇가에 뿌리 박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